다시 사랑입니다. 다시 사랑입니다. 성탄절보다는 아무래도 부활절이 조금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기는 하지만 제 기억에, 제가 어려서부터 기억에 가장 조용히 지나간 부활절이 이번 부활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 부활주일이 되면 주일학교에서 그 계란에다가 그림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 셀로판지를 이렇게 싸갖고 리본 묶어갖고 엄마 이거 집에서 이거 갖고 온 거야. 그럼 엄마한테도 주고 뭐 또 전도한다고 그거 갖고 나가고. 옛날에는 참 그렇게 까보면 파란 그림이 그대로 다 빨간 그림은 그대로 안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게 몸에 안 좋은 건데도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빨간 띠 뭐 이런 걸로 꾸미고 뭐 붙이고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셔서 계란이라도 이렇게 좀 나눴지 정말 좀 조용히 지나갔던 부활주일이 아닌가. 그런데 뭐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루어 놓으셨던, 부활로 세워놓으셨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막힌 담을 허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를 만드셔서 모두가 주 안에서 평등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그러한 하나 되어짐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그러한 분열들이 그러한 모습에서 분열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교단들은 발빠르게 그래 한 2주만 교회 문 닫으면 되겠지 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문 닫겠습니다 하고 닫아버렸는데 한 2달째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교회 가고 싶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단에서도 큰 교회들이 등 떠밀리듯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이제 방송 시설들이 돼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다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은 교회들은 우리보다도 더 작은 교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한 2주 몇 분들만 오시고 이렇게 못 오셨잖아요. 그런 상황 동안에 조회 건수가 제 설교 조회 건수가 뭐 100몇십 건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들었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딱 예배 숫자가 딱 늘어나면서 숫자가 100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확실히 집에서 예배 드리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직접 듣고 나니까 다시 들을 필요 없다 그러고 안 들어버리시니까 한 100명이 이렇게 쭉 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가 정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교회 안에서도 2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시절에 도대체 목사님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것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도대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예배를 쉬는 거야?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어? 난 이런 교회 못 다녀.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양쪽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오지 말라면 안 오고 오라면 오고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 또 이런 때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외부로 멀리 다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옮아서 우리 성도들한테 옮겨놓을까 봐 못 가겠어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게 그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못 간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런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네. 제가 우리 이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몇 주 전에 한번 제가 이제 뭐 인터넷에 글 잘 안 올리는데 한마디는 좀 올렸어요. 아니 PC방도, 아니 술집도, 뭐 나이트클럽 다 문 안 닫으면서, 저기 카페들 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있고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다 문 안 닫으면서 왜 교회는 문 닫으라고 하느냐?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고, 손 소독하고, 거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 아니 그렇게 다른 데를 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 데는 문 닫으라고 안 하고 교회만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바로 그냥 문자에 뭐라고 써놓고 미안했는지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국가의 시책이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런 걸 따라야 되고 뭐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형님인데, 형님, 그 목사님으로서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제 양심상 성도들이 못 오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 예배를 쉬는 자체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주일 오전만큼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물론 이제 뭐 본인은 또 이제 뭐 후배 목사니까 좀 뭔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양심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없어도 우리 아이들 놓고라도 예배는 드려야지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그럼 뭐 가정에 있는 분들은 아니요, 가정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종이 이렇게 한 장 드리면서 이거 집에 가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세요. 몇 분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주일 오후 예배도 이렇게 예배안으로 드리니까 도저히 실감이 안 난다고. 그래갖고 제가 서재에 앉아갖고 뭐 이렇게 제목 읽고 막 본문 읽으면서 그렇게 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리잖아요. 몇 분 안 보시더라고요. 한 10몇 분 보시는데.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성도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은 제가 할 의무는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양심상 그것이 옳을 것 같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서로 양분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일까?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내면서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사랑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이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가곡교회만큼은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주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몸소 본으로 보이시면서 정말 모범을 다 보이셨던 그것이 뭐냐?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 뭐예요? 사랑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도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활도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의 방법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사랑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사랑한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본을 따라서 그 보이신 그 희생과 그 모든 포기하면서까지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시 이제 오전에 뉴스들을 좀 보는데 그런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어떤 이제 아버지가 50살 정도 된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생 딸을 이제 그 효자손 있잖아요. 네, 효자손. 우리 딸이 그 앞에다가 불자 써놨고 불효자손 이렇게 써놨던데 어쨌든 효자손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애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이제 신고가 들어가갖고 벌금 700만 원. 엄청 맞았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상습적으로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고 이유가 있었느냐? 교회에 안 나간다고. 이 딸이 교회를 안 간다고.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교회를 왜 안 나가? 그리고 또 얼마 전인가 또 맞은 이유는 목사님한테 버릇없이 대했다고. 목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집사님 왜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가 이렇게 버릇없이 행합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그래갖고 화나갖고 또 이제 때리고 이게 이제 몇 번이 돼서 한 7차례인가 반복이 돼갖고 그래서 요즘은 애들도 함부로 때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애들 바로 신고해버리니까 또 벌금 막 한 700만 원 물고 그러면 신앙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때려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목사님이지만 제 자녀들 뭐 함부로 막 못해요. 야, 너 성경 안 읽어? 뭐 이렇게 못합니다. 아침에 야 주일인데 일찍 일어나야지 막 발로 차고 이러지 못해요. 사정을 하죠. 야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이제 교회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러면서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대할 때에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신앙이 생겨져요? 그 아이가 교회 막 가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 본을 보이셔야지 그 사랑에 겨워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90%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자식은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신앙생활을 못하냐? 누구 닮아요? 엄마 닮고 아빠 닮은 거지. 내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올바로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 마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 모습처럼 진짜 본을 보이셔야지 그 모습을 따라서 자녀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냐?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나오는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 만찬을 나누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만찬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시다가 그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가서 수건을 하나 허리에다가 동이시더니 가서 물을 떠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그동안 내가 니네들 발 한번 닦아준 적 없는데 내가 너희들 발 한번 닦아주고 싶다. 일로 오너라. 자, 그리고 이제 쭉 앉혀놓고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라는 거예요. 이제 떠나갈 것, 이제 헤어질 것, 이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셔서 죽으실 것을 앞두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겁니다.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막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베드로, 그죠? 깨작깨작 먹고 있는 요한, 하나하나 얼굴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가 두고, 이 사랑하는 제자를 두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또 내가 떠나가야 되는구나. 이들을 어떻게 할꼬?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이 드니까 뭐라고 나와요?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이 순간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그 13장, 잘 안 넘어가서 제가 침을 좀 묻히고,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 중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미 다 얘기는 끝난 거예요. 기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느 때에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을까? 어느 때에 그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싹 잡아가도록 할까? 그런데 그 마음의 결정을 언제 했어요? 지금 이 밥을 먹는 가운데, 식탁의 교제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갖다 팔아먹을, 은삼십에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주어서 이미 그 마음을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허리춤에다가 그 수건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하나 다 발을 닦이는데 바로 유다의 발도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팔아서 넘길 유다예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깨달았지 못하는 유다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엘리트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직업들 보면 제일 많은 거는 어부들, 세리, 또 뭡니까? 시몬 같은 경우에 열심당 시몬, 이게 뭐냐면 과격분자들이에요. 앞에서 데모 많이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12명을 갖다가 지금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도요, 도대체 못 알아먹습니다. 실컷 가르쳐 놓으면 예수님 그게 뭔가요? 또 묻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크냐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예수님 나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저 써주세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 말귀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 그 가운데 이 가룟 유다, 그 유다의 발을 닦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나를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마저도 그의 발을 닦으시면서 이 가룟 유다가 정말 마지막이라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 그 모습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는 그 유다마저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국에 몇 년 전에 어떤 아버지 하나가 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홀로 부인 없이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4살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닉이라는 사람인데 한 4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애는 4살이고, 이제 골육종이라는 암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혈액암 뭐 이런 게 걸려갖고 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그런 암. 근데 이게 전이가 돼서 폐까지 다 전이가 되고 한 7, 8개월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길어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딱 떨어져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놓으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를 고아원에 막 전전하면서 커갈 이 아이를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였느냐? 공고를 낸 거예요.
우리 아들을 키워주실 분을 찾습니다. 그래갖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키워줄 만한 그 부모를 찾고 찾아서,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워줄 만한 부모를 찾아놓고, 그리고 그 부모를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을 다 확인한 뒤에, 그리고 한 달 정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룟 여자가 그렇게 발까지 닦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떡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누구에게요? 가룟 여자에게 떡을 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왜 떡을 주시지?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떡을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가버렸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의미, 물론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씀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제자들은 아마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 너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어? 너는 진짜 용서 못 받을 사람이야. 다 막 가룟 유다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할 거예요. 베드로, 야,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우린 그냥 도망갔지. 너는 왜 예수님 부인까지 하면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야. 베드로에게 다 떠넘겼을지 몰라요. 너는 뭐 했니? 너는 뭐 했니?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보다는 누군가가 그 책임을 대신 맡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 그래서 요즘 TV에 계속 나오는 중에 통합당에 어떤 사람이 하나 막말했잖아요. 무슨 세월호 무슨 막말해갖고. 그러니까 우르르 다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같이 말하는 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막말만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나 때문이냐? 니네들이 못해서 그런 거지. 이미 여론조사에서 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아니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떨어지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여당에서도 막말했는데 걔는 괜찮지 않느냐? 서로가 이렇게 막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춤에 그 수건을 동이면서까지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렇죠? 내가 주와 선생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한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서로 책임 넘기지 말으라. 서로 미워하지 말으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단 한마디도 왜 나를 팔려 하느냐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를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단 한마디도 왜 그랬느냐고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이에요? 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사랑해야 돼. 추궁하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말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던 그러한 모습들.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좀 폭력적이고 한 영화인데 좀 패륜한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그 칼을 쓰다가 이 잘못해갖고 손톱이 날아간 겁니다. 손톱이 날아갔는데 손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손톱을 나중에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형사가 어디서 찾아내느냐? 어머니의 이 찔린 목 사이에서 그 손톱을 찾아내요. 이게 뭐예요? 자식이 죽는 순간에도 자식이 잡혀갈까봐 그 떨어진 손톱을 입에 넣어서 삼켜버린 거예요. 그 숨도 못 쉬는 그 마지막 순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패륜을 하는데도, 그렇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패륜을 하는 가룟 유다에게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끝까지 보이신 그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 들춰내서 우리의 잘못들 다 들춰내면 그 잘못 다 여기다가 팻말에 적어놓고 자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불러내서 우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부르며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코로나 이런 거 기도로 막 승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뱀을 만져도 또 무슨 어떤 독을 마셔도 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 진짜 그럴까요? 예.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하고 쭉 지나가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하시면 코로나 이런 거 싹 물러갈 거고 목사님 얘기하시면 그냥 낫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기적적인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앞서서 나오는 얘기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리시기도 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 일어나면 기적입니까? 그건 기적 아니에요. 기적은 평생 가야 한 번 일어나면 많이 일어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아.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농약 하나 넣고 맨날 이렇게 이렇게 맞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죽어요. 실제로 그 믿음으로 그래야지 하고 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듣기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한 모습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이 구절은 뭐예요? 말 그대로 기적적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일본 노예에서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들 몇 명 있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 3분 이렇게 쭉 같이 앉아서 있는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중세 이런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전염병이 그렇게 많이 돌았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이 전염병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러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저는 그래 그렇게 해서 떠나갔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다 병 걸려서 다 죽었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듣던 목사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농담도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기도하고 왜 죽었다고 그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도 마스크도 안 끼고 서로 침을 튀어가면서 쥐야 하면서 막 얼굴에다가 침을 막 튀겨버리는데 병이 안 걸리면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걸린다면 다 교회 와서 다 예배 드리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기적은요, 평생 가야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렇죠? 그런 기적을 여행을 바라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더라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더라도 어떻게 해요?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도 끼시고 좀 떨어져도 않고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서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마트 갈 때 막 이럴 때 마스크 들고 다녀요. 그리고 막 이렇게 끼고 있고. 혹시 누가 마스크 안 끼고 옆에 와서 하면은 막 도망 다녀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병이 걸렸다.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한 뭔 거지. 내가 최선의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면서 기적만 바라고 요약만 바라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그러한 어떤 조심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이렇게 지키면서 합니다. 막 발열 체크 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막 몇천 명 모이는데 막 가갖고 막 이것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것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뱀을 만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뭐 어떤 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안 죽었으면 제자들이 다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제자들 그 사도 요한 하나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어요. 어떤 이는 가죽이 벗겨져서, 어떤 이는 십자가에서, 어떤 이는 목이 베어져서, 어떤 이는 가마솥에서 막 그렇게 다 죽어갔어요. 그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죽음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만이 있고 기쁨만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두려워서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혹시 코로나 걸리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오늘 미쳤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아유 내가 이거 병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라고요. 예배를 드리신다면 어딘지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드리든 가정에 드리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분명히 받으셔요. 그런데 어떠한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 나오는 배경을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났느냐? 고기,
그렇죠? 어떤 이 먹는 고기들이 대부분 이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다 그 우상한테 바쳤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시장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를, 우상한테 바쳤던 그것이 100% 맞는데 그 고기를 사서 먹으면 우상한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우상의 잼을 그래 뭐 그냥 먹어보지 뭐, 그러고 먹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것이 우상의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우상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먹지 않는 것,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마음에 꺼낌이 있으면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담대함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무슨 소리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 하고 먹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11장, 11장, 12장 가면서 은사와 또 서로 하나 되어짐에 대한 얘기를 실컷 한 다음에 13장에 가서 뭐를 얘기합니까? 사랑에 대한 걸 얘기해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서로 다투는 거 그거 옳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은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괜찮아요. 다 옳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서로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 추궁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미리 당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랑, 하나 되어짐, 이것이 분열되어지는 모습, 가장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가운데 분열의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서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저 사람은 저러한 믿음을 가졌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고 더 아껴주고, 그래, 당신은 몸이 약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교회 아니면 죽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겠지, 그렇게 서로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곳에서도 꼭 예배 열심히 잘 드리기를 바란다고 서로에게 축복해 주면 그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성도들의 발을, 그 허물을, 그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입니다. 다시 사랑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이제는 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시고, 이제는 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가곡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가지고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 되어짐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허리춤에 예수님처럼 수건을 차고 성도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